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왕이심을 선포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먼저 보면 자, 지금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까 누가 나왔더라? 빌라도가. 빌라도가 나와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에게 넘기지 죄를 안 지었으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왜 넘기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빌라도가 볼 때도 사람을 죽였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그러한 그 벌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법 때문에 너희들이 고소를 했으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해라 그랬더니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람들 우리 법대로 하면 이 예수님이 뭐 해야 되냐?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어쩌겠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공회에서는 자기들 내에서 다른 것은 할 수 있어도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를 해야 그 로마인들이 처형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행악자가 돼요. 범죄자가 돼야 돼. 그래서 32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이것도 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아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잡히시기 전에. 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내가 불법자처럼 행악자처럼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행악자가 가장 그 악독한 죄를 지은 행악자가 뭐를 당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쓰여 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죽으실 것을. 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아멘. 그가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렸다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나는 무슨 권세도 있고, 그렇죠,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떻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지금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뭐에 의해서? 나의 자의적인 순종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뭐를 주셨다? 버릴 권세도 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주셨어요. 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너에게 이런 사명이 있어.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도요, 내가 선택을 해. 나의 동의를 얻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빼앗겼다가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어떤 신분으로? 범죄자 중 하나로, 범죄자처럼 가장 흉악한 범죄자, 흉악자가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 그 이사야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나에 관한 말씀이다 하고 실제로 증거를 하시면서 그 십자가형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빌라도는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사람들이 고소를 할 때 뭐라 그래? 얘가 왕이라고 그래요. 가이사를 배반하고요. 왜 스스로 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없어? 왕은 누구밖에 없어? 가이사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세요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 같으면 뭐예요?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간역죄.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모요, 영모. 대역죄인. 그러니까 그 대역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왕을 배반하니까.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네가 인정하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누가? 네 나라 사람과 누가?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어. 네가 왕이다고 넘겼어. 무슨 짓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네가 그럼 왕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그런데 나는 유대인 이 나라의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 자,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사명이 뭐라는 것을 지금 밝히시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느 나라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뭐 하려고? 증거하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뭐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그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뭘 증거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마을로도, 우리 마을에 계속 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다른 마을로도 가야 돼. 다른 마을로도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뭐다? 진리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진리를 우리는 따로 생각하고 뭔가 변함없는 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땅에 전해주시고 그 법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니까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 그걸 깨달으면 성령님의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뭐하도록 버리도록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전하러 오셨다? 뭘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 이제는 뭐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어젯밤에 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음에 합시다. 38절부터 39절 말씀까지는 지금 뭐에 대해서 진리가 뭐냐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뭐예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왔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는 게 진리가 뭔데? 그러는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았으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그러고는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는 죽일 죄는 없다. 그러니까 나 못 죽이겠다. 그러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 왕이라며 그럼 너희 왕을 내가 놓아줄게.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40절에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로 오셨다 그랬어요?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어느 나라 왕으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심판 때 누가 심판한다고? 뭘로 심판한다고요? 심판 때 뭘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 기준이 뭐냐고. 심판의 기준. 요한복음 12장 계속 반복해야 돼. 저절로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심판 때 뭘로 기준? 어떤 게 뭐가 기준이 돼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언제 기쁨의 교회에서 그 옛날에는 팀별로 해가지고 조별 사역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이렇게 청년들을 맡을 때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을 맡아가지고 나중에 심판을 받지 그러니까 다 받는데 그래서 그럼 뭘로 받냐 그랬더니 불러요. 불러 심판 받는다고. 그냥 뭐만 배웠어? 아니 그리고 뭐만 배웠어요? 그 공력이 타면 불에 타고 없어지고 이제 그것까지는 배웠어요. 그런데 뭐가 기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에 태워지고 어떤 사람 안 태워지냐고. 어떤 게 나무로 집을 지은 거고 어떤 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거여서 안 타냐고.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48절부터 5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뭘 선포하셨다? 진리를 선포하셨죠. 아까 진리를 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받는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를 듣는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랬죠. 그
진리의 말씀이 곧 뭐다? 그 명령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 지금 여기 그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대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법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생으로, 그 말씀에서 영벌에 해당되는 사람은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언제? 심판 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뭐가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어디 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도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깨닫고도 안 하면 그건 더 큰 죄예요. 그게 이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근데 모르고 지었다고 죄를 용서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는다. 회개 안 해도. 그런다면 우리는 안 찾아야 돼. 그죠? 안 찾아. 굳이 안 찾아야 돼. 알게 해달라고도 안 해야 돼. 왜? 용서받잖아.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러면 알고 또 하면은 용서 못 받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알고 지은 죄고 모르고 지은 죄고 다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뭐까지 변해야 돼?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회개란 말이에요. 온전한 용서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미워하는 죄를 지었다면 뭐 할 것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구약의 말씀보다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신약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 때에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미 어떻게 돼 있다? 아버지가 그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뭐가 돼 있다? 기록이 돼 있어서 그 기록된 대로 그냥 다 그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다시 뭐 변명 말할 수 있고 아버지가 그때 말씀을 또 하신다면 막 변명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가 아니고요. 막 그래가면서. 근데 이미 어땠어요? 끝났어요. 행위록이 기록되는 순간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이미 기록된 거. 그런데 우리 삶이 바꿔지는 과정들도 다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삶이 바뀌어지면 그 전에 그 죄를 지었던 것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바뀐 삶의 기록이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회개가 온전히 되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죄를 아버지께서 등 뒤로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까지 가야 된다?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까지 완전히 바꿔져서 우리의 모든 잠재의식까지도 그 죄에 대한 것에 뭐예요? 회개가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일으켜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그 죄를 어때요? 지워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었지만 그 의의 옷이 죄를 통해서 다시 더럽혀지면 어때요? 보혈로 계속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흰옷을 입은 자인데 뭐에 씻었다 그래요? 보혈로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다 그래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어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막 그러다 보면 어때요? 깨닫게 하시죠. 알게 하시죠. 그러면 회개하고 그걸 돌이키면 어때요? 죄로 더럽혔던 그 옷이 그 보혈로 씻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로 씻어 희게 한 자들이 14만 4천 명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하신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 나라 법이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한을. 왕이 법대로 뭐예요? 재판도 하고, 왕이 세워놓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때요? 쫓겨나기도 하고, 처벌받기도 하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점검해야 돼. 그럼 왕은 어때요? 왕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내가 결정을 했는가? 정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기다렸는가? 그래서 그대로 했는가?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왕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주권자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시간에 하라고 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때 할 수 있는 때 그렇게 해서 그냥 마음껏 하다 보면 착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왜요? 주권자가 아직 허락을 안 하시고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누구 마음대로 했다? 내 마음대로 했다. 자, 지금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모습들이 나와요?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뭐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자, 지금 뭘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왕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왕을 지금 왕이 싫어. 너 죽어. 우리 왕 하지마. 너 죽어. 지금 그거잖아요, 딱. 거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무슨 비유일까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합니다. 어떤 기인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타국에 가요? 뭘 받아오려고? 네? 이야기해봐요. 지금 내가 유도신문을 하잖아. 그 유도신문을 한번 따라와야지. 뭐 하려고 타국에 가냐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정확히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주여. 무슨 비유? 이거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열문화의 비유. 네.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는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분명히 이번에 그 누가복음 19장 여기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주신 게 있다고. 그게 뭐였다? 왕됨을 원치 않았던 것들. 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 12절까지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뭐 하려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 가는 목적이 뭐예요? 왕위를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종 열을 불러가지고 열문화를 줬어요.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갔다 올 동안 장사해. 지금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은사도 주고 은혜도 주고 사명을 주시면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네. 생명 살리는 일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일 하는 거예요. 그저 뭐 할 때까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재림하실 때까지. 자, 그래서 종 열을 불러서 은 한 문화씩을 다 각각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열심히 일해.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히 일해. 네.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먼 나라로 누구를 보내?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은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귀인의 종이에요. 예. 한 집에 있던 종이에요. 그런데 왕위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예. 그 백성들이 저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서 그 왕이 주는 그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지 마세요. 그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열 문화의 비유 속에서 뭐만 생각해요? 자꾸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긴 사람, 다섯 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 남긴 사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21절에 그 한 문화 수건으로 싸두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악한 종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맨날 그러니까 뭐 하다가 죄 짓다가 맨날 잘못하가 야단만 맞았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지금 뭐 잘못했는지를 몰라. 근데 맨날 야단 맞아. 그러니까 어때요? 두지 않은 것을 아니 이거 아닌데 나는 이것이 아닌지 알고 이렇게 했는데 또 야단 맞았어. 왜? 주인이 하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 이래도 야단 맞고 저래도 야단 맞으니까 뭐해? 차라리 그냥 깍 놔뒀다가 손이 안 보도록 수건에다 싸뒀다가 그냥 오면 그대로 줘야지. 이래도 야단 맞고 저래도 야단 맞고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맨날 야단 맞아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주인을 잘 모르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수건에 싸놨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한다? 이 악한 종아, 악한 종.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 말로 너를 판단한다. 네가 알고 있는 것으로 너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문화에 한 문화를 받아서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엇 때문에? 그 주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라고 한 일을 하지 못한 그 종을 빗대어서 우리에게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는 거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한 문화를 받는 사람에게 이제 야단을 맞지만, 자,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어쨌다? 빼앗겼어. 그냥 빼앗기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왕됨을 원치 않아서 사람까지 보내가면서 예수님이 이 귀인이 왕 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은 어쨌다? 왕위를 받아갖고 와가지고 저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
내 앞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심판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내가 알아서 살 거야,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러면 간섭하신다 안 하신다? 간섭이 아니라 인도를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셔요. 내버려 두시. 하나님의 신약의 가장 하나님의 징계는 뭐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막 잘돼 얼씨구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축복해 주신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하는 건 뭐든지 잘 되네. 어느 순간까지는 잘 되죠. 누가 끌고 가요? 사단이 끌고 가요. 예. 사단이 끌고 가서 막 잘 되게 하니까 막 신나갖고 더 잘해, 더 가요, 막 더 나가. 그러다가 어때요? 가다가 구덩이에 퐁당 빠지죠. 예.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어때요? 구원해 주세요. 예.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찾는 것이 문제죠. 안 찾고 아예 떠나가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열무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물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는 거. 네. 그래서 결정권이,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이 말씀과 그 말씀이 지금 합해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지금 뭘 원해요?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정확히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그럴 때가 올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27절에 지금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는데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바로 전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죽으시러 가시는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지금 뭘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 왕 된 것을 원치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실제로 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누가? 대제사장들이. 누구는 왕이라 하는데? 빌라도는 왕이라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우리 왕 아니다고,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 없다고, 왕 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 그들을 어째라? 내 앞에 끌어다가 죽이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까 봤던 누가복음 23장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봐야 돼. 누가복음 23장에 28절부터 23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내 앞에서 끌어다가 죽이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그러고 이제 끌려가십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이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고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죠. 그게 1차적인 징계입니다. 2차적으로는 언제 일어났다? 유대인 학살 때 2000년 후에, 거의 2000년 후에 1933년부터 1945년까지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뭐 전쟁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가서 무조건 이유도 없이 가스실에서 죽고 총 맞아서 죽고 무조건 죽였어요. 그 학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 교황청의 교황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왔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대가다. 그 대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저자들을, 저 누구를? 원수들을 내 앞으로 끌어다가 죽여라 그랬다.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단계는 물론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어린아이 때는. 그렇지만 믿음이 장성할수록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왕이 돼야 돼요. 절대 주권자가 돼야 돼요. 네. 그 주권자가 바뀌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 한 달란트 아니 한 문화씩 받은 그 10종들은 일단 뭐예요? 주인과 종 사이예요. 뭐가 형성됐어요? 종의 주인이 형성돼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미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하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주권자로서의 인식이 확실하게 되고 나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나의 뭐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이름 높이려고 그러고 나한테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너는 내게서 떠나가면 죽어 그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팔아서, 예수 이름 팔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 쌓고 자기 명예 높이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것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를 분명히 그 포인트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니까 자꾸 어때요? 당신은 두지 않은 데서 달라고 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다고.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느 나라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뭘 전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땅에 선포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뭘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늘 그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다윗이 왜 성전을 법궤를 왜 가져왔다고요? 뭐 때문에? 뭐 하려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솔로몬은 성전 지을 때 무슨 목적으로 지었다고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만 드리는 것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마당에 속한 자예요. 마당만 밟는 자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 앞에 가야. 지성소 안에 우리 열려 있잖아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도록 이미 찢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영생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뭐를? 내 필요한 거, 일상생활 필요한 거, 그거는 그냥 마당에서 하고, 마당에서 하고, 뭘 물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요. 하나님, 내가 알아야 될 거, 내가 깨달아야 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 그거를 물어야 돼. 그렇게 해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